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님 앞에 방해가 되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일들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그때마다 늘 어렵게 하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책망하신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신 야고보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흩어진 형제들에게 사람을 임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신약시대의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헤롯 왕으로부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큰 유력한 분이요 또한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경계하는 자가 더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부활을 또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순교하기까지 하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신약시대의 초대 교회에 많은 교회에서 또한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많이 접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주해 온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들은 늘 유대인 과부들에 의해서 그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이름이 제외가 되고 항상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브리파 사람들에게 마치 사회적으로 제휴가 되는 열의가 되는 헬라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면서 이때에 처음으로 조직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빌립과 스데반, 브루구 같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사의 구제를 전담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고 차별을 당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에 항상 우리가 느끼고 또한 내 자신도 내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다른 일을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차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지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차별을 언급하면서 최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회와 달리 이 차별은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악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1장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1장 27절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1장에서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오늘 2장으로 넘어올 때 2장에서는 경건의 단어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키워드 경건은 1장과 2장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단어, 다시 말해서 2장에서 강조하는 차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경건은 믿음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차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 경건의 훈련, 경건한 사람들의 그 유무를 다시 한번 언급시켜주면서 차별하는 그 자체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2명의 외부인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의 한 회당의 멤버는 겉보기에 부유하고 화려한 자에게 좋은 자리로 와서 앉으세요라고 안내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는 기껏해야 발등상 아래에 앉게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차별인 것이고 세상적 부분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고 공평하지 않는 이 대우를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적으로 모든 차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차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들의 상태에 관심을 갖지 말라, 동일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차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젊은 사람이 양보하고 서 있거나 바닥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차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차별은 죄다라고 말하면서 이유는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것이므로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injustice, 즉 마음이 악하여 나오는 행위에서 분명히 대하는 이것이 죄다. 그러면서 믿음을 언급할 때에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6절에 가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분명히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켜 명령합니다. 방주를 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방주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별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로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할 때에 야고보서에서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복잡하고 관계가 꼬이고 힘들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 이 마음이 바로 악한 생각이요, 이 마음으로 시작된 차별을 사도 야고보는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이러한 차별적인
편견적인 생각, 믿음 없는 자의 그런 생각으로 시작된 차별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딴 차별을 받을 만큼 나의 태도와 삶이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습관적이며 악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늘 차별하는 마음, 제가 어떠한 사람을 싫어하는지 우리 가족은 잘 압니다. 선입견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늘 습관적으로 평상시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경험을 토대로 경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부욕해 하는 것이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나는 어떤가 내 생각 속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높은 세율과 빛으로 집과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에서조차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부유한 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음을 언급하면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별이 없이 내가 가난할지라도 주죽지 아니하고 또한 부유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궁핍한 삶 가운데서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경제적으로 분명 어려웠습니다. 6절에 너희는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고 부자는 너희를 납치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마도 빚을 져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기까지 독촉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오늘 말씀의 차별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이러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의 편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차별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을 통하여 때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성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나 된 이와 같은 지위와 상황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47장에 보면 펼쳐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될 때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절대 애굽으로 갈 수 없는 그 가족에게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은 시대적 즉 흉년의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선택된 가정, 선택된 민족, 대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놀라운 이 역사는 결국
가난을 통하여 7년간의 대흉년을 계기로 이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 동안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으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매우 유력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흉년의 때에 구원하고 가정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민족으로 새롭게 태동하게 한 것 바로 흉년 가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나의 기준과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준의 잣대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가난이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드시고 나를 갈급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누구와도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 주 안에 있는 모두를 동일하게 대하는, 가난은 가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현재의 상황, 나의 조건,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동일하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마하트마 간디는 학생 시절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 즉 신분 차별 제도에 대하여 많이 고민을 합니다. 차별을 받고 차별을 하고 하는 이 사회,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바로 고칠 수가 있을까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병든 자와 죄인을 찾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그는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갔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그는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는 평생 힌두교도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순간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악한 생각이 한 인생을 바꾸는 무서운 죄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무로 판단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이름을 우리가 범하는 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 바로 예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6절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이며 관원이고 철학과 윤리를 가르쳤던 랍비 니고데모 훌륭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게 되면서 그와 대화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갖추었고 천국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너는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오직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의 이야기를 3장에서 보고 또한 바로 이어지는 4장에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 만나서 야곱의 우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로부터 19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이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사회적인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흠이 많은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은 위로하고 그에게 천국을 또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조차 또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메시아를 만난 증거를 그 여인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병이나 주의에 관계없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또한 이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세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차별이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를 대하든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바라보면서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를 차별하는 것,